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참수당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사도행전 2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곳들을 돌아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언제나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3차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갈라디아나 또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전도했던 그러한 지역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제 방문하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는 형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비방하여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론을 하면서 2년여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우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의 어떤 모형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 아데미 축전 때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소동이 잠잠해짐과 동시에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의
유럽, 특별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워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헬라,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테네, 아덴, 또 고린도 등이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어떤 중심인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헬라, 아가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 가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2년에서 57년까지 약 5년여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고린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거쳐가면서 그곳의 모습들을 돌보는 형식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를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4절로 6절까지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결국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곳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거기 있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였다, 또는 이루었다, 또는 완수했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역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이곳에 이제 머무는데 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가이오의 접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빨리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를 경유할 것에 대한 기별을 전하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정립을 위해서 먼저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지역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조만간 로마로 가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는 신앙.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의 서신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안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바울이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미리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는 나머지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준비해 준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승선하려고 하는 배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자주 이용하던 그런 순례선으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배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가곤 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배를 탈 때 자신들도 함께 그 배를 승선해서 바울을 아마도 이제 항해하는 도중에 죽여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금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른 그런 여정을 하려고 계획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공모함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을 반대하는 음모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만 사용이 되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9장 24절에는 개교, 또 20장 19절이나 23장 30절에는 관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울을 불법 종교 유포죄로 고소했다가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그 사건이 기각이 되었던 내용을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곳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의 행적을 잘 추적하면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같이 그 배를 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것을 중단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걸어서 다시금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아까 왔던 베레아 또는 뭐 데살로니가 또는 빌립보 교회들이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걸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비교적 유럽 지역 쪽들은 어떤 흉년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질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금을 한 것을 가지고 바울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여기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에서는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들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로의 아들 소바더는 마게도냐의 베레아 교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가이오는 갈라디아의 더베 교회, 디모데는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즉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그래서 그들이 각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바울과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대표자는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헌금이 디도에게 맡겨져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모금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누가에게 부탁을 했고, 누가는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게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 다시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더라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은 바울과 함께한 이방 각 교회 헌금 전달 대표들은 바울과 동행하다가 5절의 말씀처럼 그들만 먼저 드로아로 갔고, 바울은 누가가 사역하고 있는 빌립보에 좀 더 머물렀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의 아데미 숭배자들에게 붙들려서 곤욕을 치렀던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언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후에 바울과 로마까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7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신실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와 또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또 드로비모는 바울과 계속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조력자로 사도행전 21장 29절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척이었던 소시바더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분명하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세군도나 가이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이들은 아마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앞서 4절에 기록되어진 7명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그 7명의 대표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낸 뒤에 드로아로 가서 그들과 합류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5절 우리 또 6절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바울 일행을 우리라고 묘사한 곳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바울과 누가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 일행이 첫 번째 방문지였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아마도 교회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로 하여금 빌립보에 계속 머물면서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신앙적으로 돕고 협력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빌립보를 떠났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나머지 전도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다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빌립보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누가가 만나서 이후로는 함께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자 해서 다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바울 일정상 누가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지 못하도록 결국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육로로 걸어가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목회하고 있던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튼 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누가가 바울과 계속 함께하면서 생생하게 바울의 복음의 현장과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당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월절을 이 동역자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서 보내고 그리고 드로아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닷새 만에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배로 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역풍 내지는 지금이야 바람과 상관없이 배가 동력으로 가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순전히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 주로 배 이용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틀이면 가는 거리를 5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여행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든 여행을 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됐다. 아마 이전에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면서 좀 휴식도 취하고 또 드로아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7일 정도를 머물면서 전도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다고 하면 바로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과 직접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하게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가 이때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면 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다시 가게 하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와 다시 만나서 이제 이후로 동행을 하게 하는 그것을 계획하셨던 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섭리와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유익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굳이 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하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자신의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막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를 다시금 만나게 하고 그 누가로 하여금 나머지 여정에서 함께 동행하게 함으로 이제 그 바울의 여정을 생생하게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남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결코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의 계획과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다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본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의 삶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둡고 캄캄한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든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힘든 여정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현상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알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를 때에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며 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같은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